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항상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서로 관대함으로 온유함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일 이 믿음의 사람들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도전과 또 내가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이 주일 예배 또 이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삭의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이삭에 대한 믿음은 한 절로 나오죠. 바로 20절 말씀이죠. 이 한 절을 놓고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삭은 어떠한 사람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의 믿음, 이 순례를 한번, 믿음의 여정의 순례를 한번 다뤄보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에 나오는 그 의미, 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그 믿음의 여정은 무엇일까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읽는 동안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어떤 면이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캐치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어머니의 나이가 90세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18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믿음의 이야기, 또 야곱처럼 그의 아들인 야곱처럼 극적인 삶의 장면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고 그냥 감동적인 것이 거의 없고 지극히 평범한 이 서민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평범한 삶, 그것도 1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장수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통로에 이삭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삭의 생애를 한마디로 생각하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하지 않고 남들처럼 큰 기적이나 업적이나 이런 게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 일상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주어진 일터에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보여지지 않더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쓰길 소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이삭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시리즈를 보는데 계속해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순종이 등장해요. 이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의미냐?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순종의 사람이냐? 우리 창세기로 가면 모리아산을 한번 가봅시다.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진이 있지만 창세기 22장 6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창세기 이 메시지를 보면서 왜 순종이었느냐?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이삭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자기 눈앞에 닥친 그 엄청나고 기막힌 현실 앞에서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아버지의 말에 아들로서 순종한 이삭의 믿음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쯤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한 어느 나이냐? 여러분,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20세 전후의 나이를 봅니다. 여러분,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힘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할 때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아니,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옵니다. 어떤 신앙이냐면 이삭을 하나님이 어렵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했겠죠. 아니, 하나님이 줬다 뺏는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은 배웠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살리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잘하지만 사업이 어려움을 만나고 가정에 쉽게 또 내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나에게 질병을 또 이렇게 겪게 하심으로 내가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낫게 하실 분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그런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삭은 아주 소중한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복된 믿음입니다. 바로 무엇을 경험하죠?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했던 어린 양 여호와 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삭의 순종은 어느 것으로 연결될까요? 우리가 신약시대 사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이에요? 순종의 모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죠? 그냥 저절로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뻗쳤을 때 홍해가 갈라진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해서 갈라졌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느 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순종할 때, 여러분 삶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종의 믿음을 가진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게 하셨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비록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론 분별 없이 보일지라도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아들의 이삭의 순종 없이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저는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탕이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두드러진 상황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제가 창세기를 쭉 읽는다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해요. 어떤 묵상을 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도 오롯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또 아버지가 얘기해줬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지 않았을까? 뭐 요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없었던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있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만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을 옆에서 보았던 그 삶, 하나님이 어떨 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보았던 그 삶을 아마 묵상했겠죠. 늘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도 만나고 자연 속에서도 만나고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깊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믿음 갖기 원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부탁을 해요. 뭐 목사님 아니면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거나 중고등부를 담당하면 부모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우리 학생들을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런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끈다고 해도 아이들이 쉽게 따라오진 않아요. 가장 기본은 무엇부터 시작합니다. 집에서 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중요하답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면요, 자녀들이 알아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아버지의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 그의 경건한 일면을 볼 수 있는 장면, 황혼의 들녘에 거니며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 리브가의 일행이 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엘리에셀 자신의 충성스러운 충복을 저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내가 원했던 사람과. 그런데 아버지가 했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리브가를 받아들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이끌죠? 만남의 축복을 이끌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만남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혼 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그는 아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평상시에도 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위기에 왔을 때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일상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위기가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하라는 거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을 저절로 잘하지 않는다고 수없이 말씀드려요. 내가 훈련받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그냥 심어놓는다고 자랍니까? 풀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잘 가꾸어야 나무가 잘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다 뽑아내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의 물을 공급받아야 되고 좋은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신앙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 속에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믿음을 전수하세요.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의 좋은 믿음의 모범을 전수받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어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으시라는 거죠. 이 시대가 왜 교회들을, 또 이 시대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또 거기에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6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삭이 그란으로 가요. 이제 자신이 풍성한 복을 받았어요. 양들이 많아져요. 자신이 부리던 종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란에 가서 열심히 우물을 팠네요.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물을 파니까 물이 솟아나오죠. 그러니까 양들에게 물도 주고 또 물도 해서 목처지가 풍족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호사다마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또 마귀가 틈을 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삭의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나 같으면 화가 날 텐데 이 한번 우물 파기도 힘들고 정말 내 생명과 같고 내 재산의 모든 것들의 소산인데 이것을 메꿔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나가서 저 사람과 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양보합니다. 이삭은 다투기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또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죠. 또 갔어요. 어떤 곳으로 갑니까? 에색으로 갔어요. 에색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이 에색 이름처럼 다툼이 또 일어나네요. 우물을 또 메꿔요. 이제는 또 신나러 갔어요. 또 우물을 팠네요. 물이 나와요. 감사하죠.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서 또 대적을 해요. 종들도 짜증났겠죠. 그런데 이삭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누구 밑에서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이삭의 가족들이 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인 곳입니까? 르호봇으로 갑니다. 르호봇의 그 이름처럼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장소가 넓어지는 곳을 허락하십니다. 당장은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갑절의 복이 임하고 백배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디모데에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겠죠. 아버지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다투지 않잖아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욕심을 버리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말씀대로 실천을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요, 이삭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비옷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의를 해요. 그때 협상 테이블에서 이루어졌던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인데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 다 읽기는 기니까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28절만 읽어볼까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미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같이 착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계속해서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이사만 다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재발라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데 그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제의하잖아요.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원 가서 뜨겁게 간절히 주여 주여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과 같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착각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혼자만 경건한 채 의로운 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비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심쟁이, 말쟁이, 소란한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삭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말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권사님 보니까 권사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네요. 아, 집사님 마음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런 인정받는 믿음의 삶 사실 가지고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삭은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내가 희생해가지고 내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양보하세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 백신 때문에 줄 서서 맞고 열심히 막 인터넷으로 예약 사이트가 몰리고 백신 빨리 맞고 싶은 거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내 순서가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공이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다면 맞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맞았으면 좋겠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이삭의 생애가 두드러지게 믿음의 액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러나 조용한 가운데서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양보하고 손해보세요. 조금 하다가 본색 드러내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자기 형제간의 인정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인정받으세요.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십시오. 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아, 뭐 직분들 부르셔도 좋고, 아,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인사하세요. 그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들. 아, 집사님을 보니, 권사님을 보니, 장로님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온유함과 덕스러움을 행동할 때 결과는요,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삭의 믿음을 배워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삭은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복음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11장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리고 180년 그의 인생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목사와 제사장과 여러분 아버지와 부모님은 자녀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이제 제 아버지 학교하면서 가장 도전받은 게 그거예요. 저도 참 실천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아버지 학교의 숙제 중에서 항상 자녀들을 아버지가
축복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이런 아버지 학교 훈련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음을 믿고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항상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고, 그 또한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축복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역시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축복이었을까? 본문의 증거대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두 아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장자의 축복권인 거죠.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이삭은 활달하고 재주가 많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말년에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것 같아요. 아마 욕심도 있었겠지만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 같아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육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이나 영적으로는 야곱이 장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이 축복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죠. 에서 스스로 장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거죠. 모친 리브가는 야곱을 변장시켜 속여서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합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땅을 치면 후회하죠. 속이는 방법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알다시피 야곱이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죠. 야복 강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와 씨름하여 엉덩이 뼈, 한도뼈라고 하죠. 그 뼈가 위골되어 부러진 거예요. 평생 핸디캡을 갖고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된 인생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분열의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한 몸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더 축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렇다고 핸디캡을 가진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것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고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성경은 여러분이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믿음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아돌프 핑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때가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인 각성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한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삭은 야곱을 부르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기업을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 영안이 어두워지긴 했으나 끝까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설교를 결론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의 인생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초지일관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뜨겁지 않았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경건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실 분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요 평생 다투기를 싫어했어요. 손해보면서 양보하면서 대적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뤄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원수 맺고 사십니까?
푸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보시는 이 한 주간이 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안 되면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전화 한 통 하셔도 좋겠어요. 문자 메시지 하나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편지, 메일, 카드 한 장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항상 역설적이죠. 낮아지는데 높아지는 것이요.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적은 자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셋째는요,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두가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축복, 그 축복의 통로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이 성취되는 과교의 역할을 바로 이삭했습니다. 잠시 인간적 생각으로 에서에게 축복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야곱에게 다시 축복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케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축복의 권세는 이삭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믿음으로 사는 오늘 이 믿음의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짜증나는 이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 있어요. 나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양보하고 희생하고 낮아짐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러할 때 세상의 우리의 복음은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이제 에스더에 대해서 인물 강의를 준비했는데,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에요? 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에스더의 뜻이 별이잖아요.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에 홀로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였어요. 저는 요즘 이 시대가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타락해져가고 당리당략으로 자기 것만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두워져가는 것에 빛으로 살기로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아름다운 소금의 역할을 주님은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일 속에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속에서 실천했던 이삭의 믿음이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다시 거룩한 주일이 올 때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